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잘 살고자 애를 쓰죠. 잘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잘 사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은, 자, 1번 잘 살다, 2번 잘 살다.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 국어 시험은 아닌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띄어쓰기를 좀 제가 했습니다만은, 자, 1번 잘 살다, 2번 잘 살다. 자, 어떤 게 더 나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 1번은 왜요? 1번처럼 살면 안 돼요? 야, 해석이 참 기가 막히시네요. 제가 던진 질문은 별로 그렇게 깊이는 없었는데 2번이 더 나은 이유가 이 쉼표, 숨차게 1번처럼 살면 안 되니까 저 생각도 못하는 건데요. 아주 좋습니다. 예. 이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요, 1번 이 잘 살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부유하게 산다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할 때 그 잘 산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1번에 해당하는 의미고, 2번 잘 그리고 뛰고 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할 때 그 살았다, 잘 살았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이 바로 2번입니다. 자, 뭐 앞서도 느낌상 그래도 우리가 2번이 훨씬 더 낫겠는데라고 이제 생각하신 것처럼, 예, 맞아요. 2번의 삶이 훨씬 낫기는 한데, 근데 사실 우리는 1번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똑똑거리며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부를 쌓고 잘 산다라는 거를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는요,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의 가치는 또 사실 상당한 것이거든요. 뭐 돈만이겠습니까? 건강한 것도, 또 권력 있는 것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돈 맛, 또 사람 맛, 권력 맛, 이 맛에 빠지면은요 헤어날 수 없는데, 그게 다 뭐예요? 잘 살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잘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게 뭐가 나쁘냐? 나쁠 것 사실은 하나 없어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부와 귀를 쌓아놓고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동물과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 고상한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이거든요. 더 고상한 것을 추구할 줄 아는 그런 인생들이야말로 진짜 잘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사는, 그 잘 사는 궁극적인 이유요 목적이며 또 삶의 원동력, 그게 뭘까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잘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하기도 다 좋아요. 예, 권세도 좋습니다. 뭐 인생의 맛, 다 좋다고 해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 가치 있는 인생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과연 그러면 내가 구원받아서 잘 사는 거는 그렇다고 해요. 근데 잘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것이 구원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건지 사실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앞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보면 좀 이해가 되거든요. 앞서 살았던 역사의 인물들. 자,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만은 조선의 22대 임금이었던 정조 이산. 자, 이분은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자, 그러면 잘 살았다라고 역사적으로 이미 평가받은 이 정조 이산 임금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지 않았어요? 아, 다 왜 또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어? 참 이상하네. 그렇죠. 우리가 방금 잘 산다,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미 역사의 이전을 살았던 이 정조 이산이라는 분, 우리가 잘 산 건 알겠지만 구원받았느냐? 자, 이건 제가 좀 이따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인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보다 좀 더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 조선의 4대 임금이었던 세종대왕,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뻔한 질문을 제가 자꾸 드려갖고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요, 맞아요. 잘 살았단. 그래서 근데 이분은 제가 가만 보면은요, 뭐 그렇게 뭐 또 세상 풍파도 많이 겪지 않으신 그런 분이에요. 물론 몸은 좀 약했다고 해요. 고기를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뭐 좀 여러 가지 질병을 안고 살았던 분이었다라고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분은요, 잘 살기도 했고 잘 살기도 했어요. 부귀도 있었고 가치 있는 인생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분 구원 받았을까요? 하도 뭘 가지고 또 아니라고 또 생각하십니까? 자,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인물 한번 살펴봐야죠. 자, 이순신, 성군 이순신. 자, 이분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그렇죠. 뭐 부기는 1번은 잘 모르겠고 2번은 확실히 우리가 알죠. 역사적으로 우리 이순신 장군의 큰 업적은 우리가 누구나 아마 인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는 이게 아니죠.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 몰라요. 이제는 또 확실해지셨네. 또 몰라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잘 살고 있는가? 라는 것에도 사실 딱히 나 스스로에게 뭐 물론 후한 점수를 주고 싶긴 하지만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우리가 그럼 과연 구원 받았습니까? 왜 또 꿀먹어 먹으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요. 자, 1번도 2번도 잘 살았는지도 정확하게 판명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은, 자, 과연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아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그 역사의 인물들, 명확한 인생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았죠.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는 분명히 알았으면서도 사실 그들이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똑같은 질문일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딱히 눈에 보이는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는 내가 잘은 모르겠어도,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는 추호도 의심이 없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자, 이 궁금증을 안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 제국 이제 30번째 시간이고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신의 이름을 딴 두 번째 로마의 부흥과 전성기를 이끌었던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를 계획하고 완성을 해냈어요. 참 어마어마한 업적입니다. 자, 그랬는데 그 이전에 또 작업도 했죠. 우리가 니케아 공의회라는 그런 회의예요, 회의. 쉽게 말하면 종교회의죠. 종교회의를 통해서 흩어졌던 교회를 하나로 규합하고 하나로 만드는데도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로마라는 새 천년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또는 큰 임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또는 역사의 대제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 콘스탄티누스 잘 살았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잘 살고 잘 살았어요. 잘 살고 부와 기도 있었고 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도
되었어요. 그런데 자, 지금까지 우리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걸음을 조금 살펴봤는데 지금까지만 제가 놓고 평가하는 거예요. 자, 이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 기독교에 이렇게 큰 공헌을 한 분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아니라고요? 아, 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좀 궁금해요, 사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콘스탄티누스가 제2의 로마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이 비잔티움, 동방이죠. 콘스탄티노플을 만들고 난 이후에 문제가 또 터졌어요.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또 터졌냐 하면은 종교적인 문제, 교회의 문제가 또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이전에 해묵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게 또 터진 거예요. 우리 이전 시간에 니케아 공의회 이거 왜 열었습니까? 사실은 종교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이제 회의를 했다라고 했지만 이단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단 시비가 붙었어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아들일 뿐 그는 전능한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다라고 주장한 것이 아리우스의 주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찬반 이 토론이 생긴 거예요. 맞다? 틀리다. 그러니까 교회가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거를 이 황제가 주관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니케아 공의회를 열은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그림에는 좀 잘려갖고 안 보였는데 가만히 보시면 이 가운데 앉아 있는 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맞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동방과 서방의 주교, 즉 뭐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목사님들이 되는 거예요. 자, 뒤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이 주교들과 함께 회의를 열었는데 이 회의 장소 바닥에 보면은 가만히 보시면 뭐가 있어요? 그러네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어떤 모양새로 있죠? 아니, 황제 앞에 이렇게 누워 있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잘 보면은 편안하게 누워 있는 자세가 아니에요. 좀 어떻게 보면 이 매를 맞고 찌그러져 있는 그런 형태로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게 바로 아리우스입니다. 아리우스 한 사람을 놓고 네 말이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에는 아리우스가 완전한 패배를 맞이합니다. 아리우스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아리우스의 주장은 틀렸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삼위일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때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아리우스와 아리우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 서명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복한다. 나는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인정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데 사인을 하고 찌그러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동자였던 이 아리우스는 변방으로 추방됩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해요. 이 사람의 고향이 이집트, 애굽이었어요. 근데 애굽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변방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328년에 이 아리우스가 다시 재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활동을 했어요. 근데 다시 활동을 하는데 이 아리우스가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 아리우스가 학식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이 마케팅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유행가 가사에 붙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용도 알지 못하고 그냥 막 흥얼흥얼 따라 부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뇌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아리우스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는 별로 큰 효과가 없다라고 보고 교회의 우두머리, 교회의 주교들을 대상으로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는데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그때 니케아 공의회 때 항복하고 황제 앞에 저렇게 찌그러져 가지고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 항복 서명서에 사인도 하고 그랬지만은 사실 이게 아니다. 이 알고 보면은 황제가 철학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 이 신학에 대해서도 그 깊이 있는 조예가 없기 때문에 내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문제다. 오해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주교들을요 설득을 하는데 이게 먹힌 거예요. 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게 왜 통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한편으로는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리우스가 굉장히 박학다식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때 당시에 주교라고 교회 우두머리죠. 교회 이 머리가 되시는 분들이요 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지식이 어떤 사람은 많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그냥 믿음 생활만 잘 했던 분들도 더러 있었어요. 심지어는 글을 쓸 줄 모르는 주교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글을 쓸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 머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노예 출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교라고 해서 다 잘 알고 신학적 또 그 깊이와 철학적 깊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마다 자천차만별이었기 때문에 이 아리우스의 논리가 먹혀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이제는 아리우스의 말이 맞다라고 해갖고 아리우스를 전폭적으로 막 지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아리우스가 점점 기가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권위와 권세도 대단했지만 이 사람은 누구 말을 참 잘 들었을까요? 이 황제가 말을 잘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엄마. 엄마 말을 또 잘 들었어요. 엄마 헬레나 그리고 이복 동생이긴 합니다만은 이 콘스탄티아라는 이 이복 동생까지 아리우스의 편에 서요. 이 엄마가 야 아들아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리우스 말이 다 맞더라. 그런데 그 사람을 그렇게 변방으로 쫓아내고 그가 이제 처음엔 주교였거든요. 그 주교의 신분에서 또 박탈을 하고 아이 그럼 되겠냐 다시 원래대로 원위치 좀 시켜 나와 하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입장에도 이게 굉장히 난처합니다. 공식적으로 쫓아낸 거예요. 공식적으로 결론 내려진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다시 막 주변에서 자꾸 아리우스 말이 맞다고 하니까 야 이거를 맞다고 해도 문제가 되고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고민이 깊어진 겁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또 분열이 될까 봐 걱정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아리우스를 다시 부릅니다. 그의 말을 다시 한번 직접 들어보고 판단할 이제 생각이었던 거죠. 황제 앞에선 이 아리우스 3년 전에 있었던 이 니케아 공의회의 모든 결정을 따르겠다고 먼저 말하는 거예요. 황제시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3년 전에 내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황제의 명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까지 하니까 이 사람이 사실 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황제가 또 독한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 이제 그런 이제 입장이 되는데 여기다가 대놓고 이 아리우스가 미리 준비해간 이 신앙 고백문을 또 황제한테 주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문의 서두의 내용만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전능한 성부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성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잘 보세요. 우리는 전능한 성부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이 글로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네 상태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분은 성부로부터,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가장 먼저 나셨으며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은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자기가 준비해간 신앙 고백문을 딱 제출을 한 거예요. 황제가 마음에 딱 들었어요. 합격. 그래,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사면을 선포하노라. 그리고 이전에 너의 직책이었던 주교의 업무로 돌아가노라 하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아리우스가 있었던 곳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 애굽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로 가서 이제 자기가 원래 있었던 그 주교의 업무로 복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반대. 우리는 뭐 그걸 인정 못합니다. 야,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황제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황제가 아리우스 사면한다라고 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는 No!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인정할 수 없느냐라고 하면 그 이유가 방금 보여드린 이 신앙 고백문에서 그걸 찾아낸 거예요. 우리 집사님의 말씀이 맞아요. 맞는 것 같으나 틀린 말이었어요. 왜 맞는 것 같으냐 틀리냐? 앞에 보시면은 우리는 전능한 성부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예, 신학적인 문제가 없어요. 또한 성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이게 두 문장이죠. 첫 번째 문장, 그 문장 하나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문장도 따로 떼놓고 보면은 이 문장 자체로는 아무런 하자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문장이 하나의 글 가운데 있을 때는 아주 미묘한 신학적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아까 집사님이 발견한 바로 그거예요. 왜? 성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뒤에 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 또는 뭐 영존하신 하나님,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 그렇게 언급하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라는 정도로 적당히 넘어가는 거예요. 난 이거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폭동을 일으켰어요. 이야, 대단한 거죠. 황제의 그 명령, 진짜 이 콘스탄티누스가요. 우리가 뭐 사람 좋은 그런 모습만 계속 봐서 그렇지 굉장히 그 권력의 최고 자리에 오르기까지 피비린내 나는 그 일들이 많았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닌데 황제의 명령을 거부할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황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황제의 말을 듣지 않은 이 사람들은요, 또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그 파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또 반대를 하기 시작하고 또 황제의 명을 들었던 많은 아리우스 지지자들은 아리우스가 맞아, 그래 맞아 그럴 줄 알았어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참 충격적이게도 이 아리우스가 이제 사면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기고만장해서 주일날 강단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살살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채 마치기도 전에 화장실을 간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죽었어요. 복통을 일으켜서 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참 의문에 쌓인 죽음이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인생 역전을 이루자마자 죽었다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기에 충분한 그런 죽음이었어요. 자, 그런 일이 있고 콘스탄티누스가요 자신의 황제 즉위 30주년을 맞이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로마 역사 이래 아우구스투스 이후 로마의 역사, 황제의 역사들 가운데 황제로 30년 동안 해먹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자신이 황제가 되고 난 이후로 30년이 흘러갑니다. 자, 20주년도 치렀죠. 30주년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30주년을 행사를 합니다. 자, 황제 즉위 3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하려고 딱 하는데 또 부딪히는 문제가 장소 문제. 어디에서 해야만 할까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지도는 콘스탄티노플, 이제 비잔티움이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새로 만든 수도, 도시. 그리고 원래 수도라고 하면은 저 밑에 이탈리아, 오늘날의 이제 로마라고 하는 바로 그곳. 자, 어디에서 30주년 황제 즉위식을 거행했겠습니까? 여기요. 놀랍게도 예루살렘에서 했어요. 예.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30주년 즉위 행사를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합니다. 예,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비잔티움을 만들 때 기공식 날짜도 점성술사를 불러갖고 날짜를 정하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사실 또 이후에 오는 이 콘스탄티누스가 과연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라는 거를 이제 놓고 볼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그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또 기독교 황제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콘스탄티누스가 만든 이 주화 동전에는요 태양신의 모습이 막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이 사람들을요 알쏭달쏭 긴가민가 아리까리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사실 이 콘스탄티누스였거든요. 그랬는데 이 30주년 황제 즉위식을 로마도 콘스탄티노플도 아닌 예루살렘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0주년 행사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는요 콘스탄티누스가요 완전한 기독교식 로마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331년부터 334년까지 모든 로마 도시에 선포합니다. 모든 이교도들의 신전을 폐쇄한다. 오직 로마 내에 인정받은 공인받은 곳은 교회 한 곳뿐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이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 콘스탄티누스가 전쟁에서 이기고 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인정할 그때만 하더라도 기독교만 인정해 준 게 아니라 모든 종교를 다 포함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331년부터 334년까지 3년 동안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모든 로마 내에는 교회만 남겨놓고 모든 이단 그리고 또 우상들을 다 없애는 작업들을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콘스탄티누스가 굉장히 기독교적인 측면으로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이 콘스탄티누스의 마지막 노년의 업적은 교회를 짓는 데에 온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12사도 교회를 이제 말년에 지어요. 이 12사도 교회를 짓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12사도 교회를 처음엔 짓다 보니까요 힘에 붙였어요. 교회를 하나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게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또 황제 말을 듣지 않기도 하고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참 많았어요. 내가 이제는 정치 일선에서는 좀 물러나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아들들하고 자기 조카들 4명한테 이제 너희들이 황제해라 하고 황제를 세워요. 그리고 이 콘스탄티누스 자신은 온전히 교회의 일에 봉사하는 데에만 모든 심혈을 기울이는데 12사도 교회를 짓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주교한테 부탁을 해요. 이 교회를 지을 때 한 가지 설계를 더 해라. 뭘 말입니까, 임금님? 이 교회 안에 무덤을 하나 만들어. 내가 묻힐 무덤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사도라는 분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컫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높여 부르는 말이 사도라는 이제 표현이죠. 그런데 12사도 교회 안에 자신의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로마를 일으키면서 세운 업적은 그냥 단순히 나만 잘 살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한 업적이므로
잘 살았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나도 12제자에 못지않은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12사도 교회에 내가 묻히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지요. 그렇게 자신이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부활절이 지나고 나니까요, 몸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갑니다. 이 어머니의 고향이요, 헬레노폴리스라는 새로운 도시로 이제 거듭나요. 어머니를 위해서 또 도시도 하나 이렇게 지은 거죠. 이 터키 지방입니다. 이 터키 지방의 헬레노폴리스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온천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회복이 안 돼요. 이제 내가 그냥 단순히 몸이 아픈 게 아니라 갈 때가 됐구나. 하나님 부름 받아서 이제 갈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해서 교회로 갑니다. 교회로 가서 유세비우스라는 주교를 불러요. 그래서 유세비우스 주교 앞에 고백을 해요. 자, 고백을 하는 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시간이 마침내 왔어.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자 기도해 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요단강에서 이 세례를 받기를 원했으나 여기서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살기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이 유세비우스 주교 앞에 하고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죽게 됩니다. 앞서도 제가 질문드렸죠.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잘 살고 잘 살았죠. 맞아요. 그랬는데 한 가지 의문이 든 것은 이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물음에는 우리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왔다 갔다 아리까리 긴가민가하게 하는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냐라는 데에는 의문이 붙었는데, 지금 마지막 이 고백을 딱 듣고 나니까,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구원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네요. 네. 뭐 물론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 고백만 딱 듣고 보면은 괜찮은데?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맞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왜 그럼 진작에 일찌감치 세례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지, 왜 죽기 직전에, 우리 한번 볼까요? 왜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나가, 우리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입니다만은 무릎을 꿇고 성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 이 콘스탄티, 이 주교죠. 유세비우스 주교 앞에 세례를 받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모습인데, 왜 황제는 죽기 직전에야 세례를 받았을까라는 이제 물음을 던지게 돼요. 답은 명확합니다. 조심스럽고 신중하지만 확실하게 받기를 원해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세례를 미뤘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모든 죄를,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용서받는 것,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교회의 일원이 됐다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얻는 그런 치르는 의식과 행사가 세례가 아니라,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지은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서 거듭나게 된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순간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게 됩니다. 그러니 기독교로 개종한, 특별히 이 콘스탄티누스의 입장에서는요, 평생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이 중요한 의식을 그냥 서둘러서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신중하지만 확실하게 하자. 그래서 앞선 고백에서도처럼 이 사실 콘스탄티누스는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건강이 여의치 않으니까 지금 급히 주교를 불러다가 성전 그 바닥에서 받게 되었거든요. 분명한 한 가지는, 이 콘스탄티누스가 몰라서도, 그리고 일부러도 아니라 그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전에 이 콘스탄티누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아내가 죽은 사건이 있어요. 저는 사실 자기 아내를 누가 죽였다고 생각합니까?
콘스탄티누스가 죽인 거예요. 자기 아들도 죽였어요. 자기 조카도 죽였어요. 전쟁을 통해서 죽인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뭐 물론이지만은요, 가장 가까운, 그래서 자신이 사랑해야 되고 자신이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람들까지도 죽일 수밖에 없는, 손에 피를 묻힌 이 콘스탄티누스, 과연 우리가 살인자를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콘스탄티누스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한 갈등이었을 겁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례를 받겠는가라는 그런 고민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고 미뤘던 이 콘스탄티누스가 마침내는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던 거죠. 31년을 통치한 이 콘스탄틴이요, 337년 5월 22일 성령 감림절 주일 낮에 정오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성령 감림절 날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앞서도 우리는 이 1년의 최후의 모습,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은 전에는 아리까리했는데 끝은 확실했구나, 구원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한번 잠깐 돌아가 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타난 사건을 증거하고 있어요.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스티페스라는 기둥이 있고요, 또 파티블룸이라는 가로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요, 십자가의 형태를 지고 간 것이 아니라 파티블룸, 가로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 가끔 TV나 그런 데 보면은 이제 동계 훈련이다 뭐 그런 거 할 때 보면 우통 딱 까고 목봉 체조하는 거 보셨죠? 보통 한 명이 하죠. 아니요. 아니, 군인들이 그거 하나도 못해요? 그걸 여러 명이, 저도 해봤어요. 세상에요, 이게요 쉬운 게 아니더만요. 그 중에 저는요 되게, 또 그 얘기하면 또 그 얘기가 길어지는데 되게 억울해요. 그렇죠. 딱 들잖아요. 제 뒤에 있는 애는 손만 딱 들고 있으면은 손이 나무에 안 닿아요. 그냥 들고만 있는 거예요. 그 앞사람이 제가 앞사람이니까 그냥 손만 들고 있으면 교관이 제가 손을 들었는지 닿았는지 그거 볼 필요도 없어요. 저만 들고 있으면 돼요. 아주 죽을 똥을 싸면서 막 하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걔는 손이 닿지도 않는데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대. 근데요, 그게 생각 같아서는요, 진짜 손쉽게 딱 들고 할 것 같은데 절대 못 들겠는 거예요. 통나무 하나를 장정 여러 명이 드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가 통나무예요, 통나무. 그거 하나의 그 크기와 길이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요 지고 가신 거예요. 파티블룸이라고 하고요. 우리 이제 이미 세워져 있는 기둥은 스테피스라고 합니다. 스테피스라고 하는 이 기둥이 세워져 있는 곳까지 예수님이 파티블룸을 끌고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이 가로대와 세로대를 결합한 형태로 두고 십자가를 바닥에 놓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닥에 놓고 가로대와 세로대를 결합시키고 죄인을 그 위에 얹혀놓고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그 과정이 궁금하시면 영화를 보시면 딱 정확하게 나와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이 장면을 아주 세밀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이 하중이라는 게 있어요. 몸무게가 있잖아요. 이거를 누워 있을 때는 못 박힌 그 고통만으로도 엄청난 이 충격이 가해지는데, 이걸 세우면서 쿵 하고 떨어지는 하중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때 느껴지는 고통이라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 직접 체험해 보진 않았지만은 아마 상상만 해봐도 끔찍한 일이죠. 자, 이 일을 예수님께서 당하실 때는 이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화면 속에도 보면은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좌우 양옆에 이 죄인들이 또 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자, 보통 보면은 우리 화면에서도 잠깐 보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의 이 세로대
세티피스라고 하죠. 여기 보면은 이 죄수의 죄명을 적어 놓은 팻말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른 죄수들한테는 없죠. 왜 없을까요? 잘못된 거예요. 있어야 돼요. 사실은 다 있어야 돼요. 다. 이 죄인이 무슨 죄로 죽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이 참수를 당하죠. 죄인이 참수를 당하는 건 최악의 극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극형을 선고받은 이 죄인의 참수된 머리는요, 그냥 가족들이 걷어가서 장사 지내게 하지 않습니다. 성 밖에 걸어놔요. 성 밖에. 그래서 성 밖에 걸어놓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도 죄 지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냥 걸어놓는 게 아니라 그 죄인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죄명을 붙여놓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똑같은 이치.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로대 십자가에도 죄명을 붙여놨는데 이 죄명 이해가 됩니까? 만일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든지 아주 간악한 죄악을 저지른 강도라든지 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갈 법하지만 유대인의 왕? 이건 코미디예요. 코미디. 이거는 넌센스고 코미디입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 시대는 로마의 통치를 받던 시대이기 때문에 진짜 왕이 없어요. 헤롯이라는 이 가짜 임금은 세워져 있지만은 그는 권력에 의해서 세워진 왕일 뿐 우리가 인정하는 유대인의 왕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왕이 아닌데 이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조롱하는 문구를 이제 십자가에 걸어놓고 있는 그 가운데 한 죄수가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9절의 말씀이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이 달린 행악자가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을 해요. 이 말 자체가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구원자란 뜻이거든요. 야, 네가 구원자인데 네가 구원해야 될 사람이 네가 매달려 있으면 그게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네가 구원자인데 네가 매달려 있으면 되냐? 네가 너를 구원해. 너도 네가 우리를 구원해라. 뭐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자,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뭐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은 지금 이 죄인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 예수님을 비방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놓인 그 팻말만 보더라 알 수 있는 거죠. 다 예수님을 조롱하기 바빴는데 그 수없이 많은 조롱들 가운데 천금 같은 말 한마디가 딱 들리는 거예요. 우리 40절과 4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보통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에는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그건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 죄인이 어떻게 말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요. 이분은 아무 죄가 없다.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느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맞냐? 근데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나온 고백입니까? 아니죠. 죽음의 자리에 나온 고백이에요.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죄인의 고백을 보면은요, 자신의 죄를 다 인정해요. 이거 우리가 당한 십자가는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백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사람은요 지금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거죠. 제가 주일날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회개해야 하는 것. 바로 지금 이 죄인은 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4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할렐루야. 이 죄인이 한 말을 잘 기억해 보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바로 그때, 당신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을 말하는 거잖아요. 천국에 당신이 가실 때 이 죄인,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죄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인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예수님의 응답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3절의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귀한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고백인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알아요. 이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는 그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는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죄인 잘 살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못 살았으니까 지금 이런 모양 있고는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아마 십자가 이전의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 구원받았을까요? 모든 사람이 고개를 저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천근 같은 믿음의 고백 한마디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도 나와 함께 낙원에 머물 것이다 라는 구원의 분명한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해 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은 어디에서 임하는가?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것도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콘스탄틴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이전에 죄도 저지르고요, 또 간악한 일도 했을지 몰라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고백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예요. 마지막 순간에는, 마침내는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그 행위, 그 아름다운 고백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앞서도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이순신? 세종대왕? 정조? 몰라요.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알죠. 나는 과연 어떤 결정, 어떤 고백,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예수님을 알고도 고백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처럼요? 아리우스처럼. 아리우스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 아니에요. 알았지만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판단이 예수님보다 더 앞서 있었기 때문에, 더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그 전에 어떤 선행을 했는지, 어떤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몰라도 분명한 가지는 마침내는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통해서 이 콘스탄티누스처럼, 또 이 십자가에 달린 죄인처럼 하나님과 낙원에 함께 머무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심령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친 일상일지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도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기죽거나 주눅들지 아니하도록 담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